살아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싸움에 있는 이 싸움을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앞에 나타난 이 골리앗을 능히 다윗처럼 무찌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힘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구에 모여 소구와 아데다사가의 바임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대하여 진멸하였으니 블레셋 사람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사드물 돋우는 자 있는데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 등장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디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느냐?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냐? 지금 이 골리앗은 그 밑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것. 내가 골리앗을 만나면 이 골리앗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24절로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 놀라고 두려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삶에 등장한 골리앗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어디서 등장했느냐? 이 근본적인 부분을 오늘 이제 이해가 되어야 이 골리앗을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여호수아서 11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1장에 보시면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거기 보면 자 22절 보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는지라. 자, 그 다음 절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거기에 22절에 보면 세 가지 지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사, 가드, 아스돗이요. 여기에 남겼지요. 이제 이게 뭐냐면 남겨놓은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불순종이 자라서 이것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전부 다 이걸 행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이때는 정복의 때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겨뒀던 요 세력들이 이게 이제 죄의 세력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이제 자랐는가 보세요. 이게 자라서 남겨놓은 이 사소한 것들이 자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또 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이제 두려운 부분입니다. 자, 어디부터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제 거기에 보면 가사부터 나오는데, 가사가 여기 다시 이제 접수놓고 사사기 16장을 보십시오. 예, 사사기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사사기 1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어디 있어요? 가사에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리로 들어갔더니, 여기 이제 블레셋 지역 내에 있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커서 이제 삼손 머리 잘리고 두 눈을 다 뽑혀요. 결국 이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이제 대충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식대로 하는 게 대충입니다. 형편 따라 하는 게 대충이에요. 이게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자라서 엄청난 학언이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요. 자, 또 한 군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돗이 나오죠. 자, 이 아스돗은 어디에 나오느냐?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을 잠깐 보세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5절. 자, 5절. 자,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뛰어넘어서 이제 언약궤 나오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언약궤 뺏기고 여기서 이렇게 죽습니다. 10절 뛰어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장막으로 돌아가고 엎드린 자가 몇 명이요? 어느 편에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 뒤로 이제 더 가봅니다. 거기에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누가 죽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18절에 보면 누가 죽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블레셋이 여기 있는 이제 이 언약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아스돗으로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아스돗 5장에 보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자, 뛰어넘어서 오늘 17장에 보면, 자, 오늘 17장을 보십시오. 17장을 보시면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가드 사람. 4절에 보시면 17장 4절에 보면 거기에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게 가드, 가사, 아스돗이 그때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요게 자라서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한다는 게, 나를 위협한다는 게, 내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십시오. 어디부터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느냐? 민수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출애굽기 민수기 3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그 땅에서 너희를 뭐 할 것이요? 예,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면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기 싫대. 그러면 이게 이제 자라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따릅니다.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예, 이게 뭐냐면 대충 순종의 결과예요.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대충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제 내 이 생각이 이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56절에 보면 나는 그대로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죠. 이제 불순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이 생각이 이게 아직 말씀의 생각이 완전히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러고 상식적으로 하면 되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철저히 이제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에도 변화가 없고 안 바뀌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이렇게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뛰어넘으셔서 자, 다시 이렇게 봅니다. 사사기 2장을 봅니다. 2장,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중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좀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신들이 올무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이제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올무가 내 덫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쫓아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데 기도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겨야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신명기 7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7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게 지금 가드 아스돗은 외부에서 이렇게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부에서 이렇게 세상 세력이 있는데 이걸 내가 온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내한테 위협이 되고 나를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냐면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걸 여러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세 가지를 또 못 누려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가 왜 필요하느냐? 그냥 새벽에 이렇게 묵상해 가지고는 이건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게 되겠느냐? 안 들어가요. 이게 자 1절부터 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보세요. 너보다
많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야 또 안 싸우는 거라. 예,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안 해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하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계속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찌르는 거라. 예,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올무에 걸리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화근이 된 거 가스, 가드, 아스돗이 있고 또 요 가나안 7족속 이걸 남겨둔 요 세력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보다 힘세고 내보다 더 많다 그랬죠. 자,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는 그때 너희는 그들을 말하고요. 요 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이게 그게 안타깝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당해요. 예수 끝까지 못 믿는다 이 소리예요. 못 믿게 만들고 무너뜨려. 가정 다 깨쁘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이 세력이 겁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계속 이렇게 보세요. 진멸하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을 뭐하지 여기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또 인간적으로 생각 어쩔 것이요 어쩔 것이 해가지고 또 넘어가는 거라 이게. 자, 3절 있습니다. 또 혼연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리로 삼지 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혼인 언약입니다. 결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영적 원리를 모르게 되면 뭐 몇 개 하면 되지. 예. 그래 쉬울 뺏겨야 어려움은 안 겪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읽습니다. 예, 이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진멸을 하라 그랬느냐. 예,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읽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만다고 첫 번째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 떠나게 한다는 게, 믿다가 떠나는 게 이 세력이 안 좋게 나간 거라. 그래서 기도할 때 제발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거슬리는 거라. 예, 그게 거슬리는 이유는 이게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거슬려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읽겠습니다. 성경이 함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겁나죠? 하나님 믿다가 우상숭배로 왜 잘 믿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새냐는 거예요. 엄한 길로 가냐는 거예요. 이런 게 안 궁금했어요. 저는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라. 왜 잘 믿다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안 가는 거라. 저는 막 이런 게 너무 어려서 그래서 막 성경을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 왜 이러는데 해가지고 이걸 이제 계속 성경을 둘러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라 이거 보니까. 자, 다시 이제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마사여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만다고요. 예, 갑자기 내가 망하는 이유는, 갑자기 내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뭐가 잘못?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유는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유혹해서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요게 이제 세 가지, 이걸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이제 첫 번째, 따릅니다. 눈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올무는 덫입니다. 그리고 괴로움, 요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 안 쫓아낸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나오는데 유혹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또 엄한데 또 가는 거라.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저기 왜 저러냐? 그러니까 이걸 일러줘도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이게 말씀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이제 또 거기에 계속 꽂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를 잠깐 봅니다. 예, 여러분이 어디에 또 빠지게 하느냐? 상처에 빠지게 하고 또 여러분이 원한을 품도록 합니다. 예. 요게 이제 12장 15절 보십시오. 12장 15절. 자,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14절, 15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화평함. 예, 그래서 부부 싸움이나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자녀의 회복이 안 일어나요.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요게 안 되게 되면 기도해도, 예, 왜 이게 기도해도 안 되느냐? 이게 안 쫓겨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이제 보세요. 15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로 하여금 더럽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럽게 되는 게 주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괴롭는 거라, 나이가 먹어도 너무너무 괴롭는 거라 평안하고 건강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15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 웬만해서 은혜를 못 받고, 예, 은혜가 안 된다는 거라. 다 은혜 받는데 왜 나만 은혜가 안 될까요? 예?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 군데 더 보고 신명기 7장으로 다시 갑니다. 어딜 보시느냐? 창세기 34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자, 창세기 34장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나오지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디나의 오빠인, 예, 레이와 시몬이, 예, 보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한을 품게 만들어요. 이 디나가, 이것도 이제 아버지의 이제 불순종으로 여기 이제 됐는데, 이제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요. 그냥 주저앉아 버는 거라. 예? 자, 그 위에 이제 보십시오. 33장 17절 보십시오. 전부 이게 이제 불순종에 이릅니다. 불순종에. 선을 했는데 선을 여기 보면 자기식적으로 해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에서와 이제 문제가 끊느냐, 평생의 숙제가 해결되니까 여기 주저앉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저앉아 보니까 그 문제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딸한테 이렇게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자, 이로 말미암아 뛰어넘으셔서 29절. 자, 29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랬죠. 이건 누가 했느냐? 레이와 시몬이 합니다. 이거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와요. 왜 내 삶에 이렇게 믿는데, 여기 3대 신앙이에요. 레이와 시몬은 4대 신앙이죠. 4대죠.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4대 신앙이라. 믿음의 4대 신앙인데 이 자체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이제 레이는 바꿨지만 시몬은 이걸 못 바꿔요. 그러니까 교회에 놓으면서 영적인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성령 집회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요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멸망을 이제 자초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 7장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멸망하라고 했느냐?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눈을 찌르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괴롭게 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나를 이제 덫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끝까지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위에서 이제 말씀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튀어 욕을 해결 안 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여러분이 못 누리게 합니다. 상처에 계속 힘들어요. 서로 괴롭게 하고 서로 이제 싸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신명기 7장 1절에 보시면 7족속 나오죠. 요 족속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진멸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거 가나안 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생각으로 허용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따릅니다. 재성, 세상, 요게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걸 쫓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해야 되는데 은혜 주실 때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평생 예수 믿어도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해족속 특징. 해족속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예수에 거부하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요 마음이 뭐냐면 해족속 신앙의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크지뿐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 나오지요. 이거는 뭐냐면 시기 질투라. 시기 질투. 특히 여자들에게 이 시기 질투 많지요. 이게 있으면 다 무너져. 이거 다 뽑아내야 돼.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화근이 키워가지고 이것 앞에 내가 이제 벌벌 떨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종로로 타고 여기서 죽어요. 자, 세 번째,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 원망불평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본성 속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 이런 게 당연하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불평, 가나안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가나안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 탐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세상에 불이 붙고 음란에 불이 붙고 이것 때문에 도박하고 이것 때문에 중독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이게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데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삶이 어떻게 열어지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내서 가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 없이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리스 족속. 이것은 뭐냐면 혈기 있죠. 혈기 막 신경질 부르는 거.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라서 골리앗으로 튀어나오고 삼손처럼 눈을 뽑히고 머리 다 잘리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족속, 음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속에 이게 이제 따라오는 게 음란과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가난의 영입니다. 특히 이제 막 제사 지내고 또 무당 좋아하고 이래 하면 이게 같이 따라와요. 이게 가정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여보스 족속. 이거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는 반대 정신입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반대 정신. 자, 이게 뭐냐면 불신앙을 이제 신앙으로
시기 질투를 사랑으로, 원망 불평을 감사로, 욕심 탐심에 대해서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혈기 성질을 부리는 것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음란을 거룩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그리고 이 반대 정신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것들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 속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안 하면 자녀들을 전부 여기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면서 이것들을 내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 7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요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때냐? 여러분이 첫 은혜를 경험할 때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래. 첫 번째는 반대 정신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다시 얻으래요. 옛날 술 마시는 사람은 술집이 기웃기웃합니다. 음한 데 가서 자꾸 서성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이것들이 기쁨을 다 뺏어가고 은혜를 다 뺏어가고 축복을 뺏어가는, 이것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누리게 돼 있고 잘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두 번째 목적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삶의 정작 보면 풍성한 삶을 거의 못 누려. 대부분 이게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빛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시달리는 상처에 시달리고, 돈, 상처, 그리고 이 인간적인 이 생각에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그 하게 되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자, 반대 정신,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자, 보겠습니다. 요걸 해야 됩니다. 7절. 자,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말하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들으니, 하나님의 이게 이제 뭐가 들으냐면 임재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가느냐? 기도로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느냐? 감사 기도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혈기 부리는 걸 자꾸 원망 비판하는 걸, 이게 이제 사람이 사고형이 있고 감정형이 있고 의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형은 뭐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통해서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비판하고 안 맞으면 또 혈기 나오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내 본성을 여러분이 따라가 버리 보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세 번째가 따릅니다. 자기 부인, 주를 쫓음. 자기 부인 돼야 주를 쫓는 거예요. 어떻게 쫓느냐? 이렇게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이걸 이겨내면 그냥 이걸 내가 이제 이걸 다 쫓아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되어집니다. 그냥 열어집니다. 그런 사람 잘 못 봤지요. 그냥 싸우면 이겨봅니다.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다윗이 그냥 이겨야 안 이겨요? 이겨요. 다윗이 이긴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해. 하나님 딱 한 분 딱 믿어줘. 다윗이 본인이 믿고 있고 하나님 믿어. 다윗이 그냥 이기쁘는 거예요. 그 다음 열어지쁘지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군대 장이 됩니다. 18장. 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8장 이 부분이 자 사무엘상 18장 4절 18장 5절이네 5절. 자, 다윗이 이제 들판에 있다가 왕궁에 있다가 거기서 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의 장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겨내면 다음을 이끌어 가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요. 쉽게 이겨요. 예수 믿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은 내 안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면 그냥 되어집니다. 열어집니다. 이겨집니다. 누려집니다. 이게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대충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겨두었던 이 블레셋 지역에 가드 아스돗이 나를 공격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 철저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걸 진멸하지 못해서 이것들이 내 눈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 괴롭게 하는 것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승리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열어지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여기에 있네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자랐네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이 기름 부음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3번 전심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